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순간은 아마도 마지막 구절 33절 말씀입니다.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또 얼마 전에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 엄청나게 사나운 귀신 들린 자 2명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배에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진리가 선포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또 예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배웁니다라는 그런 경배의 고백입니다. 자, 이 경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배와 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자신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자,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는 단 한 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아들이 행하는 것이 곧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지금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무리들은 바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수천 명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들을 막 보내시는데 왜 보내실까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은 지금 동요했습니다. 이 기적을 보라.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다.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던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지금 임금을 삼기를 원하는 줄 아시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지금 이 무리들을 내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왕국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은 미래에 건설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동요를 아시고 이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들의 있던 소란을 들으시고 이 무리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수천 명 가운데 이런 소란과 동요가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압도적일지도 모르는 이 소란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물으셨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말씀만으로 이 무리들을 전부 다 내보내십니다. 그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즉시 이동 안에 제자들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앞장 세우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동사는 강권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번역되는데, 자, 이 강권하셨다라는 단어로 미루어 봐서 제자들도 여기서 좀 떠나기를 주저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주저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권하셔야 됐을까요? 아마도 제자들도 이 무리들과 크게 다른 마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나라여 임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이제 이 무리들과 합세해서 정말 로마를 뒤엎고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그들의 발을 떨어지지 않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면 내가 주님의 왼쪽에 아니면 내가 주님의 오른쪽에 앉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야망이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자들은 강권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지금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 그리 멀지 않은 거리, 한 5km 정도 반경에 멀지 않은 지역으로 지금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들도 보내시고 23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데, 자,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4절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났다는 것은 이미 그 목적지는 얼마 되지 않은 그 거리에 있어서 이미 당도했어야 되지만, 이 갈릴리 밤바다의 이 무서운 바람과 돌풍이 엄청난 파도를 만들고, 그 때문에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 다다르지도 못하고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려서 좌초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밤 4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거든요. 자, 밤 4경이면 이 당시에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에 동이틀 무렵입니다. 정말 한밤중의 새벽입니다. 자, 이미 어제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가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14장 15절을 보시면 이미 저녁이었는데 날이 이미 저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즉 한참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밤 4경이면 어림잡아도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지금 제자들이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높은 파도에 갇혀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파도를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몰아치는 이런 파도에 갇히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바닷사람들이 대부분인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공포입니다. 언제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정말 두렵게 했던 것은 지금 이 배 안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그 기적을 똑똑히 봤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배가 뒤집히기 직전인 이런 상황에서 배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로 올 배도 없습니다. 지금 바다 한가운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에 휩쓸린 자신들을 구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죽는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모든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주권적인 일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수천 명을 물러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강권하셔서 보내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한밤 지금 새벽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죽을 각오로 파도랑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원하시면 말씀 한마디로도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바람을 불고 계십니다. 지금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부터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렇게 각인될 경험과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25절을 보시면 그 캄캄한 새벽에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서치라이트나 나침반이나 레이더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위치에 파도로 휩쓸린 그 제자들의 배가 있는 그 장소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이 26절을 보시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비명 지릅니다. 과연 이 형상이 자신들의 주님일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있었던 그런 제자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두 명만 지금 겁에 질려서 착각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는 제자들이 모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모두 다 분명하게 눈으로 봤습니다. 자, 유령이다. 헬라어 문자 그대로 환영이다. 이거는 실제가 아니다. 자, 근데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안심하라. 너희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은 파도에 휩쓸려서 죽기 직전의 제자들이었지만 사실 이들은 바다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지금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파도의 주제이신 만물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걸어서 나타나셨습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언제나 베드로 아닙니까? 언제나 베드로가 먼저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언제나 성질이 급하고 즉흥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알려주셨을 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 일을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다, 선생이다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또 베드로가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님, 그럼 내 몸을 다 씻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베드로입니다. 성급하고 어쩔 때는 생각 없이 감정이 앞서지만 언제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언제나 맴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버렸을 때도 베드로는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했었던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겁이 많았고 겁쟁이였지만 주님 곁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이유는 자신도 물 위로 걷는 기적을 똑같이 행하고 싶어서 이렇게 간청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이 음성이 정말 주님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유령일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의심이 있었다면 그 이 유령이 말하는 말에, 오라 하는 말에 파도 위로 뛰어드는 그런 도박을 감행할 정도로 어리석은 그런 바닷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파도에 지금 뛰어드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드로가 간청한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흥분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없는 이 배보다 주님이 있는 이 파도 위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령하십니다. 29절에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청을 받아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잘못된 동기로 행동하도록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명령하신 것은 베드로가 정말 주님 곁으로 간절히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바다 위로 지금 뛰어듭니다. 이 배 위에서 파도 위로 뛰어드는데 파도 위로 뛰어드는 믿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파도를 건너서 예수님 곁에 다가갈 만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자, 29절을 보시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말씀대로라면 베드로는 지금 물 위를 실제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죠. 이 바람이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요동치게 만듭니다. 30절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손이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의심했습니다. 어쩌면 의심하는 게 지금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수시간을 지금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죽음의 문턱을 경험했습니다. 유령과 같은 모습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지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는 바다 위로 뛰어들기까지 했습니다. 평생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평안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바다 위로 뛰어들어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베드로의 그 작은 믿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몇십 년이 지나고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혹시 지금 폭풍 속에서 있는 그런 불안한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쌓여가십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능치 못할 믿음의 시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질병을 언제나 우리 생각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울타리 안에서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게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또 그 작은 믿음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더 강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에, 믿음의 시험에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가 말씀처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언제나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실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금보다 더 귀하게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 믿음을 귀하다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신성의 보호하심으로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자, 32절 말씀입니다. 자, 32절에 베드로를 손으로 붙드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폭풍의 주인께서 배에 오르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몇 시간 동안 지금 몰아치던 바람이 순식간에 그쳤습니다. 온 자연 만물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신성하신 그 전능하심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침으로 지금 드러납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제자들이 심히 놀랐을까요? 예수님과 벌써 함께한 시간이 정말 오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생생히 경험했는데도 제자들은 마음에 심히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이유를 마가복음 6장 5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자, 그들의 마음이 둔했다고 기록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지금 빈들에서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도 그 제자들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임금 삼고 싶어하는 그 군중들의 동요에 제자들도 마음이 같이 동요됐을지도 모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제는 이 무리로 걸어오신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이 전에 없던 심히 놀라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이 고백의 예배가 올려지는데,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배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모든 상황을 주권하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고, 또 신성의 보호하심으로 제자들을 붙드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온 자연이 순복하는 그런 전능하신 권능으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제자들과 같이, 이 엎드린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엎드려서 절할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9절 말씀에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요한아 일어나라. 나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절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이 예배와 경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올려지기에 합당합니다. 이 주님의 발 앞에 저 여러분들도 엎드려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거듭나지 않은 그런 죄악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엎드려서 절하기를 만약에 거부한다면 마지막 날에 강제로 무릎을 꿇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믿지 않은 자들도 모두 밝히 깨달을 그 날이 올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이시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날에 내가 정말 땅 아래에서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깨닫고 내 무릎이 꿇혀지게 된다면 그때는 늦었습니다. 영원한 심판만이 닥칠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절하기를 거부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오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로 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